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9절.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9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별일 없이 잘 보냈죠? 갑자기 우리 어제 성경 공부만 할 때만 하더라도 10월이었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하는데 11월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달만 지나면 곧 여러분들의 나이도 한 단계씩 더 올라갈 거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송구영신님의 마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다는 걸 하나를 더 얘기해주면 상일이가 다음 달에 저역합니다. 이게 되게 빠르죠? 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간을 조금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우리 매달 첫째 주 시간 우리 지난달에는 제가 잠깐 다른 본문을 증거를 했지만 우리 매달 첫 시간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명 튤립이라는 그 5대 교리를 배우고 있죠. 자, 칼빈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심적 교리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교리 두 글자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야구 선수도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자신 있게 말하면 자신 있게 틀려도 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 칼빈주의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강조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감격과 감사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정말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우리 매달 첫째 주에 조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나아가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었느냐, 알미니안주의에서 이런 5가지 주장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 칼빈주의였다라고 우리 지지난달까지 살펴봤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요 5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하였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조건에 따라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조건적 선택이었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속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은혜는, 속죄의 은총은 한정적으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건 천국에 가는 사람이건 일단 한 번씩은 이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 보편적 속죄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말이 길어서 어렵긴 하지만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3개를 반박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거죠. 첫 번째,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대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법의 첫 단계가 제한적 속죄였어요. 즉 죄를 해결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속죄의 은총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 지지난달에 살펴본 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달에 살펴볼 교리는 무엇입니까? 4번이죠. 4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폰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쵸? 아마 우리 이 시간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셀 모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셀 모임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길게 보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은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은혜 혹은 속죄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제한적 속죄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는 이거예요. 제한적 속죄를 통해 베풀어진 그 속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느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적용하시느냐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좀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죄의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배달해 주시느냐, 택배 배송해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고,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 각자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그 사람은 그 속죄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속죄의 은혜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게, 우리가 반대할 수 없게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느냐,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살펴볼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우리 구원에는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 학자마다 따라다니는 보통 7개에서 9가지 정도로 그 순서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의 서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바로 이 부르심의 단계예요. 부르심. 부르심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부르심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지명, 명자는 맞았어요. 부르심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소명입니다, 여러분. 즉 소명의 단계가 우리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그런데 이 소명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외적 소명, 즉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 소명이라 해서 내적인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적용하실 때 이 은혜의 적용인 첫 단계를 부르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그 구속의 은혜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리가요, 우리의 삶하고 절대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단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현준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 질문을 바꿔볼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민혁이는? 부모님께서. 자, 좋습니다. 여러분, 외적 부르심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전해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자, 봅시다. 듣지도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외적 부르심으로 부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적용하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봤죠? 친구나 뭐 이렇게 전도해봤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못 나가는데 초등학교 학교 앞 전도를 조금 나가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믿을까요? 다 믿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학교 안 되는 교회가 없겠지. 그죠? 네. 안 믿어요. 여러분 외적 부르심으로 봤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으로 봤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알미니안주의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딱 전파되었을 때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실제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믿을 확률 안 믿을 확률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안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만 보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효과적 부르심이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예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단계가 두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외적인 부르심.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줍니다. 요새는 이게 조금 더 편해졌어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좀 편해졌어요. 또 TV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파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지 않는다 그랬죠. 믿는다라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 적용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러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전파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적으로 부르심 받을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내적으로 부르심 받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배운 용어를 좀 사용할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누가 하신대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두 글자 줄여봅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두 번째 중요 개념,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요 쭉 이렇게 교리를 배워올 때 인간의 무조건적 선택은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무조건적 선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1번 손, 2번 성자 손. 무조건적 선택이 있어서. 3번 성령 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하신 건데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연결이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의 주체는 누구예요?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자, 1번 성부 손, 2번 성자 손, 3번 성령 손. 자, 제한적 속죄의 주체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하신 거냐? 주체가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성부 하나님의 주체에 대해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 일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순서상은 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각각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 즉 선택과 성자 예수님이 일하신 속죄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 누가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본문으로 30절을 정한 이유가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굉장히 핵심이고 그 부르심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자, 오늘 조금 신학적인 개념이 많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한테 딱 적용시키시잖아요. 적용시키실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중생이라는 변화예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중생 아니고요. 거듭 중자에 날 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남.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죽은 송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한들 아무 반응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살아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실 때 이 믿음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우리의 역할이나 공로가 포함되지 않아요. 자, 중생하는 거, 믿는 거 다 우리의 역할과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한 거 보세요. 믿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뭘 하셨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중생하는 것도, 중생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을 것을 만드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그것을 만드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조금 엿보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나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 먹으신 것은 무조건 하시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한 명 한 명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신 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 베풀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야 해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일을 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주위에서 친구나 가족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대출이 이제 한도액 있잖아요. 그 한도액을 늘리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증이에요. 보증인. 자, 성경은 보증서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보증은 하지 마세요. 네. 진짜 두 개를 버려요. 첫 번째 인간관계를 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 물질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증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가 그 개념을 빼놓고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도장을 우리 각자에게 빵빵빵빵빵빵빵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달에, 우리 12월 달 마지막 달에 성도의 견인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말뜻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저항할 수 없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구원 사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어요. 첫 번째,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역사를 누가 또 하십니까?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해당하는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죠? 내적으로 부르심 받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서든 구원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은 꼭 저항할 수 없는 은혜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 주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전하세요. 전하세요. 내 외적 부르심의 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호주 최대의 도시 어디죠? 오늘 호주에 있다 온 사람 있었나 혹시? 없었나요? 호주 최대의 도시가 어디예요? 세계지리 한 사람 손. 고등학교 때 이게 세계지리 하지 않았니? 호주 최대 도시 어디입니까? 올림픽 했던데 2000년도에 시드니. 시드니에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는지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을 따라서 교회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 그 어르신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하기 싫겠죠. 아무리 이 일이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손에 힘이 풀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신학자가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포럼 같은 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이제 신작기니까 만났죠.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호주 시드니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어르신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른 곳에도 가보니까 똑같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 어르신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지? 하고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어르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 어르신께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연구하신 분이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외적 부르심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벌이세요. 그리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린 그걸 찾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와 계획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서 그 감사의 삶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한 명 한 명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